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학개서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베드로 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부죠. 어부 출신이고 좀 잘 나섰고, 그죠? 그리고 잘 빠졌고, 치고 빠지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대제사장들에서는 살짝 빠져주는 그런 우리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권면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매달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그리고 건강하게 존재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이 어부가 쓴 것이 맞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문장은 단순하지만 내용에 깊이가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어부인 베드로였는데 우리에게 공부 좀 많이 해라, 이런 내용이 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고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또한 이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사말로 보이는 1절과 2절을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종, 두 번째 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종은 100%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말단으로 들어갔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 생활에서 이등병으로 있을 때 이 종을 약간 아주 작게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데, 여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에는 네 하고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는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각자의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직분을 나타내기 전에 베드로는 사도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종, 그리고 사도,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의 종됨을 나타내는데,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분을 내세우기도 하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종이다, 이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바치는 것이 종이지요. 그리고 종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강한 종,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종은 자존심이 아주 세. 저 종의 꿈은, 비전은 말이야 저런 거래. 여러분, 이런 종이 있습니까? 없어요. 종은 자존심도 없고 종은 비전도 없습니다. 종의 소박한 비전은 주인 잘 만나는 거겠죠. 안 때리는 주인, 인격적인 주인, 이거 만나면 그 종은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종의 예를 들긴 했지만, 이 종은 주인의 비전을 공유해서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종의 비전은 주인의 비전입니다. 주인이 꿈꾸는 방향성에 맞추어 가는 것이 종의 비전이지, 주인은 이쪽으로 가는데 주인님 저는 제 비전은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종이지요. 그래서 이 종됨을 좀 알 필요가 있고, 때로는 종이기 때문에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이 표현을 자꾸 하는 것은요,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젊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로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시당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설교 시간에 이걸 자꾸 읽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예,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명심합시다. 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교회는 잘 돌아가요. 연합합니다. 근데 이걸 못 견디면, 이 종됨의 마인드를 상실해버리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됨의 개념이 사라졌을 때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감히 나한테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생각 가지면 이제 종의 마인드는 없어지고 직분의 마인드만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마음의 상처, 근심거리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셔서 몸소 본을 보였죠. 그 제자들의 발가락 때를 다 벗겨주셨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도죠. 사도는 직분이죠. 보냄을 받은 자고, 이 사도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세 조건에 맞는 사도가 없지요. 어느 동네 가가지고 자기가 사도다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사도야, 신사도 운동 이런 거 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의 특징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들은 예수님부터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 계시받았다는 사람은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겠습니까? 그렇죠? 다 가짜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봤다, 환상에서 봤다, 저는 다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믿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지, 오늘날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현혹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좋게 설명하잖아요. 왜 그런 꿈을 꾸냐? 저도 그런 꿈 많이 꿔요.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천국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갈 때마다 달라. 근데 그게 진짜겠습니까? 가짜 천국이죠. 가짜 천국. 제가 상상해낸 천국이에요. 실제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그 잔상이 꿈에 나타나는구나. 그거는 잔상이지 허구지 실제가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예수님이 번호 알려준다고 로또방 가서 번호 긁으면 어떻다고요? 땡 떨어진다는 거예요. 에이, 주님 없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전통적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어디 가서 내가 사도다 이런 사람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직분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장로로, 시무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봉사자로, 교사로, 헌신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말 할 때 항상 저를 돌아봐요. 이 인사말을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종인가? 나는 어떤 직분자인가? 늘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본문을 살필 때 그런 공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또 아주 재미있지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의를 내가 획득해서 의를 가져온 게 아니고 힘입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원래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의인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를 획득하고 의인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내가 힘을 써서 의인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의를 힘입는데요, 의가 수여되어지는, 의가 주어지는 상황임을 표현하는데,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식은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요 그림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하니까 한번 보세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거 맞나요? 예, 죄송합니다. 아닌 거, 예, 맞네요. 잠깐만요. 네. 네, 이게 지금, 예, 됐습니다. 중간에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그림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다시 집중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나라는 존재는요, 아담 아래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형벌이죠. 죄는 형벌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지요. 자, 그런데 온 인류는 요 아담의 영역 아래 다 속해 있어요. 모든 인류는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새 인류의 대표를 세운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가 되는데, 예수님 예, 저기 블록이 생겨졌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오셨어요. 의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이 완전하심은요,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이 의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의인이기 때문에,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셨어요. 성육신.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가시는데, 이 율법의 요구의 결정이 뭐냐면 인간의 죄의 형벌이죠.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어기면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건데, 그 요구함을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를 하시는데 그 성취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는 죽음과 지옥이었죠. 이제는 이 영생과 천국, 복락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 바운더리, 예수님의 이 영역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요 구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의를 힘입어서,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렇게 전달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의인이 되어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을 받았대요. 믿음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요 위에 아담 아래 존재하던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보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왜 보배로우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아담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를 힘입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 못 가요. 100억은 보배롭잖아요. 근데 100억이 있어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택하심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복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그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이 복음이 들려지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림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사실은 기적이라니까요. 그거는 일반 논리에는 맞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아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지. 그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지.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어져요.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IQ가 높아서 그것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물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타고냈기 때문에 사도로 뽑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이전에 다 멸망 아래 있었던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운 은혜의 택하심,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예수님 믿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위에 감사죠. 오늘 찬양처럼. 감사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 부흥시키고 든든하게 만든 사람인데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나 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가진 믿음은 좀 탁월한 믿음. 나는 일반 성도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좀 부족한 믿음.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복음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차등이 있거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의 가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동일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감사의 대상이죠.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이 정말 보배롭습니다. 오늘날엔 너무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값비싼 보석을 사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5천만 원짜리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어요. 그걸 백화점에서 샀어. 5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샀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껴.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걸 왜 샀습니까? 그게 보배로우니까 이게 어디 가서 아주 좋은 자리, 아주 그 가치 있는 자리에서 딱 끼고 가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죠. 그게 보배로운 거예요. 그게 보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만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가서 자랑할 때가 있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훨씬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랑해야죠.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자랑하잖아요. 숨기지 못하나 봐요. 돈 많이 가진 걸 이렇게 제가 부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걸 숨기질 못해요.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걸 잘 숨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명품을 이렇게 사신 분들은 아시겠죠. 명품 가방을 이렇게 메고 왔잖아요. 근데 누가 안 알아줘. 그게 명품인지 잘 몰라. 그래서 가방 바꿨네. 한 1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한 5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잖아요. 우리 가방 바꿨어. 내가 아주 저렴하게 샀어. 그럼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값을 물어보기를 바라는 거죠. 원가의 20%나 할인을 받았어. 와, 원래는 얼마인데요? 그때서야 원래 7천만 원짜리인데 5천만 원.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세상에만 나가면 이 믿음을 감춰요. 교회 와서는 막 자랑을 하죠. 교회 와서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 바깥만 나가면 숨겨요. 내가 예수 믿는 걸 감춥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는지 몰라요. 아무도 주변에서. 자랑을 안 하니까.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롭다. 가치 있다.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십시오. 근데 이제 왜 자랑을 안 하냐면 그렇게 자랑했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높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게 부담돼서 자랑을 안 해요. 근데 해야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목사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합니다. 말과 행동. 평소 때도 길거리 갈 때도 좀 조심해요. 누군가 알아볼까 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니까.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보면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 제목을 왜 그렇게 낼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또 건강하게 해달라. 왜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하면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 행복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아있는 삶 가운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가운데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많게 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와요?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샬롬, 에이레네가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이 베드로전서 1장에만도 이 안다, 알아야 한다라는 이 단어,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알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보통 지식 그러면 그노시스예요. 일반적인 지식. 근데 에피라는 이게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특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지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지식과 제일 끝에서도 지식을 강조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 평강을 주는 수단이죠. 그래서 원래 주표가 뭡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죠. 평안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 평안이 그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가야 되고 성경 알아갈 때 교회는 평안하여집니다.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2절과 3절에도 이 에피그노시스 3절 뒷부분에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알미라는 단어가 특별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말하고 8절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우리에게 야 나는 어부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고기 잡는 거 배운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의 길이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가 서 나가는 방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른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위한 길이다. 우리가 지금 대수성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평강이 빼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공사들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장로님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막힐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있는 거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식과 은혜와 평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별한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진리의 말씀에 떠난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얼굴이 늘 어두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든지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형태로 신앙을 유지할 때는 그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상실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비는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데, 여호와를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호세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특송을 했죠.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바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세대들 교육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알을 전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지요. 자,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도 이렇게 문장 자체가 좀 복잡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신기한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을 제일 끝에 보면 이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신기한 능력을 알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부리신 것을 또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좀 복잡한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신기하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정말 기묘하고 신기한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죠. 영생.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육체로 부활하여서, 죽지 않을 영원한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을 살아가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그것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을 이미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거나 천사를 보내거나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죠. 이 신기한 능력,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또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4절에 나오는 이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보충 설명이 4절에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큰 약속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지극히 큰 약속은요, 바로 이 11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신기한 능력, 이게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함이 주어졌다. 예전에는 아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도표 생각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의인이 되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바로 신기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종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로서 종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 믿음을 얼만큼 보배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놀랄 만한 오묘한 능력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가장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어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알아가야 돼요. 신기한 능력,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신의 직분과 종됨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잘 알아가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이미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그리스도의 직분자요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신기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서 생명을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다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